마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십자가는 그 사형 집행을 위한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그 생명이 끊어져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죠. 물론 자신이 스스로 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체가 되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동부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 제국 시기에 가장 가혹하고 또 가장 치욕적인 그런 사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은 그 십자가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X자로. 여기다가 팔과 다리를 매다는 건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제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드레라고 있거든요. 안드레. 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잡혀서 이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 형태로 말 그대로 십자가 형태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 십자가 형태로 달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달리면 뭐가 힘든 거예요? 피가 막 쏟아집니까? 예. 출혈도 있지만 대부분 쇼크사나 질식사로 죽는데요. 십자가에 달리면 양쪽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 평행 상태로 있긴 힘들겠죠? 사람이 축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푹 펴서 한번 해보세요. 뭐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말고 아주 딱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조금만 있어 보세요. 뭐가 힘들어요? 호흡이 일단 힘들어요. 호흡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숨쉬기가 일단 힘들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또 십자가에 또 매달기 전에 엄청 채찍질을 해가지고 또 매달기 때문에 그 죄수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매달려 계셨고 오후 3시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 로마 군인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남아있던 피와 죽은 후에 사람 몸에는 물이 고이는데요. 그 고여있던 물이 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상한 거는 이 못 박힌 손과 또 발, 또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서 그 흘러나온 그 피 있죠. 그 고통 현장에서 흐른 피,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피. 그 피를 기독교에서는 보혈이라고 부르거든요. 고통의 피, 그리고 그럼 피라고 하면 조금 가까이 가기가 그렇게 뭐 마땅치는 않은 그런 개념이기도 한 그런 피, 그거를 보혈이라고 하나요? 보혈. 매우 귀한 걸로 여긴다는 건데요. 보혈이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보가 그 보물 할 때 그 보자예요. 보화, 보물 할 때. 보배로운 피. 쉬운 말로 하면 소중한 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쓸 때는 그 이런 단어 있죠? precious라는 단어. 예.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보혈을 이렇게 씁니다. 보혈. 그리고 여기다가 precious blood of Jesus라고 붙이면 주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짧게 줄여서 주보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려졌었다라는, 말하자면 그 피의 존재 자체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피가 왜 보배로 오냐는 거예요. 또 그 피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알긴 알겠는데 2018년을 살기 시작한 지금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주보혈이 실제로 나의 삶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주보혈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즉석 간증 시간입니다. 주보혈이 나를 변화시켰다. 주보혈이 오늘 아침에도 나를 이렇게 이끌고 왔다. 기도하실 때 주보혈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쓰세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주보혈 또는 예수님의 피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시냐는 거예요. 주보혈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해보신 적 있어요? 또 예수님의 피로 더럽혀진 이 마음 씻어주세요. 가난해진 이 마음 채워주세요. 찢어진 이 마음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찢어진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덮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기도는 하세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피, 그 보혈은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피를 말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그래 실제 피는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에너지와 같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긴 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 막내 아이 그 오니를 치유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오니의 목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건 한 1시간 하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시고는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이러시면서 계속 예수피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구하시는 그 예수피라는 거는 실체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조금은 멋들어진 기도를 만드는 미사 여구예요?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주보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특별히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오늘 하루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또 저는 갖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뭐 더러운 영과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이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또 계속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주보혈이라는 그 말이 비유냐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냐는 거예요? 그 주보혈이 기도를 좀 더 수준 있게 만드는 고급진 종교적 용어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피는 아닐지라도 어떤 실제가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 뭐 어떤 세척제 같은 또는 어떤 기체 형태인지 액체 형태인지 몰라도, 또는 어떤 그냥 에너지 형태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드렸던 그분, 그 기도의 대상이 되셨던 그분의 몸을 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겉에 무엇인가 하나의 막 같은 걸 형성을 하면서 보호를 해주시냐는 거예요. 주보혈이 비유입니까? 실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주보혈로 저의 이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 주보혈이 만약에 비유라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비유였다면 실제로는 주보혈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그 기도는 이런 정도의 기도일 건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지금 저의 마음을 실제로 씻어주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저를 씻어주세요. 라는 정도의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혈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주보혈이 어떤 실체라고 느끼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보혈이 귀한 건 알겠고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건 이전에 있었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도 그냥 일반적으로 써왔던 그 주보혈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실제 아픈 곳에 바르면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약과 같이 연고와 같이 어떤 실체적인 그런 것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주보혈이 정말 빨간 액체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떤 힘이든 능력이든 영향력이든 에너지이든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을 덮고 우리 몸에 흐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얘기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주보혈이 비유인가 실제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마치 더러운 손을 씻을 때 실제 비누는 없지만은 비누칠을 하는 신용을, 마치 소꿉장난할 때 신용하는 것처럼 비누칠을 하는 신용을 하는 것과 아니면 실제로 비누 거품을 내는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손에 실제 비누를 들고 그 비누의 세척 효과를 신뢰하고 비비기만 하면 내 손이 깨끗해진다는 걸 신뢰하니까 비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누 거품을 내서 손바닥과 손등과 요 손가락 사이사이 여길로 그 거품들을 구석구석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닦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으로 열심히 닦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것이 깨끗해, 이 손이 깨끗해진다라고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거품으로 그 비누를 지금 닦고 있는 거잖아요. 비누가 실제니까. 만약 주보혈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마음이 아픈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보혈로 덮으셔서 그 아픈 몸과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는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주보혈이 진짜라면, 실제라면 여러분에게 뭔가 덮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라면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보혈은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보혈 찬송이 참 많죠. 오늘도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가 만약 아까 불렀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노래로 찬송을 할 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라고 부르고 있으면 나는 정말로 어떤 실체 아래, 그 찬송 가사처럼 주보혈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어떤 그런 좋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예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보혈을 바라보는 태도는 실은 이제 성찬을 대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로만 카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요. 처음엔 빵과 포도주였지만 그 사제가 거기 축사를 하는 즉시 그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주교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빵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흘린다고, 진짜 피이기 때문에 흘리면 안 된다고 나눠주지 않은 적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다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남아있는 빵이나 포도주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제가 나중에 결국을 다 먹죠. 실제 피라고 생각하고
실제 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화채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성찬을 할 때 손에 들고 있는 빵과 손에 들고 있는 그 잔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근데 보면은 빵인데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살과 피는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해석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의 화채설을 매우 미련하다고 말하고 실은 교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그 믿음의 힘은 대단해요. 정말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자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이 아니어도 연합이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험을 매주 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반대하고 저도 그 부분을 용인하지 않지만 실제로 천주교가 지탱해가고 있는 많은 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은 좀 소홀히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러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매주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근데 우리는 빵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제가 축사를 해도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에요. 그러나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닐지라도 그 떡과 잔에 어떤 영적인 임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다면 또는 그 빵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찬을 하는 그 예식 가운데 성찬을 하는구나, 특별히 부어야겠구나 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면 실체적으로 그들을 감싼다면 그리고 감싼다고 믿는다면 이건 예수피라는 단어를 그저 비유로만 보는 것과는 크게 다른 상황이죠. 마태복음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과 같은 것이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내 몸이다 하셨고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다 하셨어요. 이 언약의 피가 만약 비유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무엇이라면 우리는 성찬을 게을리하면 안 될 거예요. 매일 나와 주변을 그리고 교회를 또 국가를 주보혈로 덮는 그런 기도 또는 주보혈로 씻어내는 기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실은 이 질문, 오늘 주보혈이 비유입니까? 실제입니까? 라는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던지고 있지만 이 질문은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고 그래서 성찬을 한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진리는 정말 많이 알고 싶어하고 꼭 알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고 겁은 많은데 진리는 꼭 알고 싶어하는 저와 같은 존재는 이런 질문 앞에서 매우 당황해야 하고요.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주일 전 이 주제를 주님께서 설교 주제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큰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전 잘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보혈로 기도를 하면서도 주보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주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찬송을 하면서도 무슨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한참 동안 의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보혈과 관련된 설교를 지난 2년간, 제가 사실 첫 해 끝날 우리 1주년 때쯤 되었을 때 이 성찬과 주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에 빠졌었는지는 아마 옆에 있었던 정진우 전도사님이 잘 봤을 거예요. 많은 설교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또 성경의 말씀도 찾아보고 그러면 거의 모든 설교가 주보혈과 관련된 설교는 질병 치유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만 틀면 누가 막 넘어가고 제가 알고 싶은 것에 답변을 주는 설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의 경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주보혈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이제 또 이 교회에서는 제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는 걸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흉내만 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또 성찬이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것이면 어떡하나? 로만 카톨릭에서 온 그냥 전통 중에 하나 정도면 어떡하나? 하는 저 혼자만의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성찬을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한 1년 사이에는 몇 번 하다가 그 뒤로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보혈에 대한 아주 잔잔한 감동을 여러 번 크게 그렇게 주셔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보혈은 이런 것이다 또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러면서 저의 주장을 말씀드릴 만한 재간이 저에게는 없고, 그래도 우리 교회의 아주 다행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설교자가 말씀 앞에만 서면 그 작은 키가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 말씀 속에서 주보혈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조각칼로 마음을 파내듯 잘 각인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로 가보시죠. 레위기의 17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 하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 사람,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 건데요.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피를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이는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를 마시거나 또는 음식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피는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신 건데요. 피가 생명을 속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피가 생명을 속한다는 것은 피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생의 죄를 용서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실은 유일한 도구인데요. 죄를 용서하는 용도로 쓰이는 유일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의 그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많은 희생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지낼 때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는 등의 말씀이 1장부터 7장까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우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우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까요? 피가 필요하다는 걸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으시죠.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죄를 용서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구원의 방식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때 피를 꼭 사용하십니다. 그 피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거의 모든 곳에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피의 책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꾹 짜면 피가 철철 흘러 넘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의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정말로 피가 가득하죠. 그런 피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장면, 거기에서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12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월절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게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그 재앙으로 인해서 파라오 왕의 맏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됐나요?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매우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구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말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 출이집트기, 출애굽기에 12장 21절입니다.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물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는 조치, 그걸 지금 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죠. 이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이 있겠죠, 그죠? 예, 문틀에 바른 거예요, 그죠? 발랐죠. 위쪽과 아래쪽에 양쪽에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랐고, 그렇죠? 이렇게 발랐고, 그렇죠? 마치 십자가를 그리듯이 계속 이렇게 바른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저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 집을 넘어갔죠. 이 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고 하는데요. 넘어간 이유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피를 발랐다면 살아남았을 거예요. 저 어린 양의 피는 물론 예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더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피를, 예수의 피가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처음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한자로 쓰는 거예요. 보혈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인데요. 여기 이 말씀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를 타고 나까지 오는 그 세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 있죠. 아주 그만큼 뿌리가 깊은 아주 지독한 죄, 죄 중의 죄,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로 씻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묵은 때와 같은 그런 죄, 그런 죄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개역개정에서는 대속함을 받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인식 속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즉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다른 이론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선언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요.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즉 구원은 피에서 나온다라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는 그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허용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 양, 염소 이런 가축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불완전한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허용하신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제사,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후에 결국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낸 십자가 제사를 나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실제로 제단에 양과 염소 등의 피를 뿌렸는데요. 이거는 정말 실제죠. 사람들이 봤거든요. 빨간 액체가 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도 실제죠. 실제로 흘렀잖아요. 실제로 흘려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것 자체만으로 일단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흘려진 그 자체, 흘려졌지요. 그 흘려진 그 자체가 우리의 죄값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맞는 말인데 오늘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실체로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모아놓고 사탄들 모아놓고 우리 피조물들 다 모아놓고
여기 지금 이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들, 그냥 죗값 치른 걸로 쳐.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죗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치르신 게 아니라 확실한 실체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쌀로 대가를 치렀고, 대한민국은 화폐로 한국은행권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의 피로 대가를 실제적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으신 그 히브리서의 그 9장 14절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본질은 성령을 통해, 즉 성령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그런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대요. 구약시대에 짐승피로 지냈던 제사는 사람의 양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가 거기에 전가되어서 뿌려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겁은 좀 났겠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죽는구나 이러면서 겁은 좀 났겠죠. 그 히브리서 조금 앞에 9장 9절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시면 예전에 그 구약 제사를 말하면서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온전하게 합니다. 죽은 행실만 생산해내던 그 우리의 그 타락한 양심, 그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의 피는 우리 그 몸의 겉만 닦아내는 그런 비누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뭘 닦아낸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닦아낸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저 가장 깊은 곳에 그 썩어 문드러진 부분까지 들어가셔서 근원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깨끗해지고 살아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순수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양심을 씻어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나의 인생에도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에도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순수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죄가 없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씻어내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시라면 누구든지 나아오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에 쓸데없는 정죄감 때문에 쓸데없는 정죄감에 빠져서 우울한 순간이 하루에 4번 혹은 5번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종종 여러분의 삶에 쓸데없는 정죄감이 불쑥불쑥 끼어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요 구절을 꼭 찾아보시는데요.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거기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뭘 특별히 선행을 하고 멋진 업적을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드러낸다는 거예요. 빛, 예수 가운데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더러운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확연하게 드러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죄, 큰 죄, 남들이 아는 죄, 모르는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게 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즉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온전히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당신과 사람의 관계에 회복을 하셨고 그 회복된 상태를 지금 마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의 피가 나와 이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켰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십자가의 피가 또 매우 아름다운 미화된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피는 엄청난 고통의 결과였는데요.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은 아까 뭐가 힘들다고 그랬죠? 호흡이 힘들다고 그랬죠? 일단 호흡이. 호흡곤란에 시달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밑에 발에도 못이 박혀 있지만은 그 발에 힘을 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근데 거기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큰 통증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면 사람이 쇼크사하는 거예요. 쇼크사. 십자가형은 단순히 죄수를 처형하는 편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최고의 모욕이고 비하이고 수치였고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십자가에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절대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형벌인 거예요. 십자가의 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흘려지는 피인데요. 또 에베소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로 말하고 있죠. 그랬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정확하게 주보혈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개념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기 위한 어떤 기도, 또 성령 충만함, 또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여러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주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 주보혈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일을 예수 피가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피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일을 한대요.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의 피를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뒤에 로마서 5장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제 피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크리스천은 이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의롭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신분의 변화인데요.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는 이런 신분 변화, 이것을 지금 주보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이 주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한다. 히브리서 13장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서 스스로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 집어넣지 않으려고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서 없앴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짐승의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는데 예수님도 성문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단번에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네 번째 거는 한 번 이루어지진 않죠. 한 번 시작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피는 의롭다 칭해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이 거룩하게 함,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하게 함, 이 역할도 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한 번 뿌려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뿌려져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주보혈이다라는 걸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의 피는 하나 되게 한다라고도 표현해요. 하나 되게 한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 53절에서 56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지금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의 생명인데요. 예수의 피야말로 또 참된 음료라고도 말해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야말로 작은 예수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된 작은 예수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데요. 작은 예수들로 구성된 그 국가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폴폴폴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만약에 한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완전히 거듭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한 사람, 진짜 거룩한 작은 예수로 변하면 딱 한 사람 변해도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가족에, 이웃에, 직장에, 심지어 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 사람이 제대로 거듭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이 주보엘에 대한 믿음, 그 주보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내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나인 그런 완전히 연합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주보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고 또 주보엘의 힘 이런 것들은 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요. 미국인 목사님 설교였는데 이분이 생방송에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생방송에서 한 무신론자와 이제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가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처음에 이제 공격에 들어갔어요. 예수의 피가 정말로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잘 됐다는 거죠.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그런데 왜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게요? 목사님께서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비누가 있으신가요? 뭐 있대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있는 그 비누를 포장도 뜯지 않고 만약에 그냥 놓아두면은 몸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던 그 인생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엄청 큰 비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그 비누를 가져다 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전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당황을 했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이제 한마디 더 했을 건데요. 이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가 한마디 혼자 흥분해가지고 한마디 한 건데 당신만 비누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그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더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이제 인격적이어서 이제 딱 요만큼만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다른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 무신론자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비누 공장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비누로 자기 몸을 닦지 않는 이상은 당신은 절대로 또 세상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주차장으로 그 무신론자가 쫓아왔어요. 저기 목사님 좀 나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쫓아와가지고는 Pray for me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거 외워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리죠. 예. 또 예수의 피는 사탄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추방됐다. 마귀가 하늘에서 추방된 일은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비꼬고 이간질하던 그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참소하고 이간질하려는 그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탄을 천국에서 쫓아냈죠. 이거는 십자가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린 양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믿는 자들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끝부분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즉 마귀를 이겼어요. 보시면 지금 마귀를 이긴 게 두 개죠. 뭐랑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래요.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사탄이 그 믿는 자들을 뭐 고통 속에 넣고 고난을 주고 그래서 야,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꼬이느냐 이러면서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사탄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피, 이것과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말씀, 이것이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건데요. 그 힘이, 사탄을 이기는 힘이 어린 양의 피에서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예수의 피가 하는 일, 이 6가지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피 흘림이 첫 번째 거 있죠.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냐는 거죠. 예? 그래 이게 예수의 피가 이런 6가지 일을 하는데 그걸 어쩌자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뭘 하자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그러면 이 6가지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거예요. 필기는 했는데 응? 어쩌자는 거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설교를 들은 거죠. 조금 다른 때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는 좀 그런 무시무시한 설교를 그냥 하나 좀 들은 거죠. 피 얘기를 잔뜩 한. 그 피 흘림이 나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을 이런 이야기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어도 충분히 자기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을 죽이고 그 각을 뜨고 그 피를 뿌릴 때 그 피 뿌리는 걸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걸 그 죄 지은 자가 보고 있었거든요. 피를 뿌린다 이러면서. 거기 뭐 냄새도 나겠고요. 완전히 실체가 되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고 있는 이런 예수의 피, 이 주 보혈이 각 제단에 또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피 흘림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 피 흘림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 흘림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피 뿌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피는 예수께서 흘리셨지만은 그 피뿌림이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은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말씀을 대강 넘기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피는 뿌려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서로 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를 뿌린대요. 아,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뿌려야 되는데요? 피를 또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이게 뭐 물 같으면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될 텐데, 그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실제로 피를 뿌렸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 피를 뿌리는구나.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피를 뿌려야 되는데요. 또 이 악한 세상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피의 능력을 믿어서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뿌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제 피를 뿌리는 행위로서 뿌렸다면 이제는 피를 뿌리는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를 뿌리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에 너무 기본적인 단어이어서 무게감이 없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전 히브리서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괄호 넣기 한번 합니다. 괄호 넣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약속을 성경적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뭐 하세요? 뭐 하신다.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죠. 지키신다도 맞아요. 하시고 지키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약속을 깬다. 미룬다? 약속을 왜 하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믿는다예요. 믿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이게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설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적 교만에 빠진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두고 이 지적교만에 빠진 이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피로 구원을 해.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보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피로써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런 구원의 방식을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바로 피 흘림을 핏뿌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 믿음인 거예요. 이 6가지는요, 대강 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6가지가 성도의 삶에 나타나면 그 사람 진짜 믿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 삽니다. 엄청난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피가 나의 삶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대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믿음, 이게 바로 피뿌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또 피를 또 뿌립니다. 또 이렇게. 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뭐 성술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오음이 났고, 응? 문둥병이 났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는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는 예수피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주문도 아니고 예수의 피는 기도할 때 쓰는 미사여구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인생에 실제로 뿌릴 때, 다른 말로 하면 그 주보혈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순수하게 바라볼 때, 주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순수하게, 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그거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설교 초반에 물었던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 보혈로 덮으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주 보혈은 그럼 비유입니까? 실체입니까? 정답은 누군가한테는 비유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실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군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주보혈이 실제가 되어서 그 기도 중에 이런 주보혈의 능력이 놀랍게 뿌려지고 나타나게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저 주보혈은 미사여구고 좀 약간 이상한 말이고 조금 생소하고 두렵고 뭐 그런 말일 수 있죠.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건데 6번 보세요. 사탄 마귀들은 제일 싫어하죠. 사탄 마귀는 예수의 피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죠. 예수의 피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피죠. 여러분 피는 좋아하죠. 결국 피를 보게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의 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그럼 지금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가보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자꾸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인 건데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능력이 엄청나시고 완전히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보이시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두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능력이나 선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나의 힘이나 착각이긴 하나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사신다 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의지가 웬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의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내는 그런 피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피가 하는 일을 예수의 피가 하는 일을 이 6가지를 믿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또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 초기에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보면요, 다 되게 그 지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거는 그들이 지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예수의 피, 주보혈,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약속,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만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지적인 능력을 엉뚱한 데에 다 썼다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전해질 때쯤에 그때 그 미국에서는 진화론이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발칵 뒤집어졌고 반만 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았던 그런 못된 습성들이 싹 사라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역사가 지금 그걸 잊고 있죠. 그 기적, 그 한반도 전체를 그 냄새나고 술 먹고 그 음란했던 그 한반도를 이렇게 바깥 뒤집어 놓은 그 기적을 일으킨 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제발 좀 똑똑한 척하지 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보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 순수한 피가 보이고 이 안에 핏빛, 보석이 하나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믿음이죠. 주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